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십계명 자체에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외적 내적 계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뭐 꼭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 문제가 되는,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한다 하더라도 성육신은 살아있는 거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교사, 여러분의 목사직,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의 고백, 이것은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육신 되어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는데, 도대체 기독교 신앙인들이 소통이 안 돼요. 자, 21번 회개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죄의 개념이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죄는 무엇보다도요, 율법 거스리는 불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복종이에요. 불복종. 자꾸 죄를요, 개념화 시키면 안 돼요. 관념화, 추상화 시키면 안 돼요. 물론 원죄 개념이 루터가 강합니다. 나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거스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스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 알려주셨다는 게 전제예요. 그게 성경이고요. 우린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원죄에 대한 부분도 얘기 못하면, 원죄 자범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도, 이게 다 기본적인 언어, 우리 가르쳐야 될 언어들이죠. 이 제가 노트는 하고 밑줄을 많이 쳐왔는데, 그 앞부분에 너무 많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자, 26번 한번, 죄는 언제 드러나죠? 여러분, 죄, 정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신학의 주제는요, 루터에게서는 아주 분명해요. 신학의 주제는 뭐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죄인. 이게 신학의 주제예요. 하나님만 다루는 거 신학 아니에요. 인간만 다루면 인간론이에요. 그건 철학이 되든 심리학이든.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의사는 인간을 뭘로 다루어요? 병자로 다루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신학하는 사람은 인간을 뭘로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죄인으로 봐요. 근데 죄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거든요. 죄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설교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요즘 교회에 죄 사함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죄가 없어. 죄 사해 줄 죄가 없어. 누구나 의인이니까. 여러분, 칭의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기의입니다. 나는 옳다고 하는 모든 전제를 다 무너뜨리는 그 마음, 자세, 삶, 이게 칭의예요. 죄인인데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예요? 아니잖아요. 전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어야 칭의가 가능해요. 근데 용서해 주어야 할 죄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칭의가 가능해요? 루터교회 안에서. 그리고 칭의론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또 글도 쓰고 하는 사람으로 일단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요. 칭의가 가능하려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주장은 적어도 내려놔야 되잖아요. 누가 옳아요, 세상은? 하나님만 옳아요. 여러분, 선악을 얘기한다고 해도 예수님,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인 줄 아십니다. 했더니 예수님 발끈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누구 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요. 제발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게 죄. 근데 언제 드러나요? 불습관에 드러나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성찰이라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 없이 행동하거나 자기 자랑에 빠져 있거나. 자기 자랑 많이 하죠. 그거 없으면 입이 건질건질하죠. 그 근본에서 뭘 찾아야 돼요? 죄 찾아야 돼요. 근데 제일 문제는 설교 때 자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설교 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설교는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가운을 입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목사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립니다.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나의 죄, 그죠? 눈 감아 주시고 내 말씀 그대로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목사 가운 입는 이유입니다. 꼭 가운 입고 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무시하고 비방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죄에서 나온다고 하는 부분, 이거 가볍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원죄 얘기하고 추상 얘기하고 자범죄, 범죄 행위 안 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맨날 어디 가든지 남 상처 줘요. 어디 가든지 깨트려요. 어딘지 그리스도가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선행이란 뭐죠? 선행 가지고 복 받아요?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래도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거로 하나님이 보상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진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자부심은,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정말 할 말 많죠? 그죠? 할 말 많죠? 근데 너무 시시한 것 같다고 좀 생각하고 지금 벌써 그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 시간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자기 상처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책값 안 받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세설 안 읽어보셔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해설 보시고, 대결인문도 보시고. 이게 우리의,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 세상에 이것보다 큰 복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선생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모보다 더 귀해주고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게 제일 큰 복이죠? 잘 만나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하여튼,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만나서 사람들이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만나서 사람 복 받아야 돼요. 난 적어도 그런 복은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렇게 복된 사람이 못 돼서 내가 좀 지금 50대 후반이 돼가지고는 자,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또 루터 신학의 근본적이죠. 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죠?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려면요, 그냥 일상 삶의 자세 가운데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을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인간 삶은 한순간이라도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게 근본이 돼야 되는데 절대로 자기는 누구의 신세에 안 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까 자아에 대한 이야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 무너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결국 값싼 은혜 만드는 구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지혜 안 돼요. 도대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하시니까. 그렇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예수님 만나요. 아무튼 그럴 때 이제 받는 건 바로 우리죠. 근데 적어도 오직 믿음만으로, 다른 뜻 아니에요. 아까 말한 상식적으로 현실에 적용할 때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매 순간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 버리시지 않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뻔뻔한 게 이제 우리 믿음이에요. 자, 이제
그 1계명 그 위에다가 이제 비로소 10계명이라는 제목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였죠? 서문이었어요. 이게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루터의 그 언어입니다. 이게 그 출애굽기를 이제 근본으로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명기 여러분 구분하는 거 알죠? 10계명 구분하는 거. 루터 교회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고, 그런 거 잘 알죠? 잘 아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이걸 원래 강의 기획이 없었는데. 자,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본문이에요. 본문을 두고 어떤 의미에서 9계명, 10계명은 하나인데 그 억지로 나누는 그런 그 뜻이 있어요. 1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이르시되 2절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유대인들은 이거 1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1계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때? 구원해준 너의 하나님이 나다. 라고 하는 이 선포, 이게 이제 계명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데, 그 서방의 계통은 그 1계명, 2계명, 3계명, 2, 3계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상하고를 함께 묶었어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혁교회 전통과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형상 만드는 그 자체를 금한다고 하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여겨요. 지금도 어느 교파에서는 십자가 걸려 있으면 아주 기겁을 합니다. 왜?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성육신을 얘기하는 루터 신학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형상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그 강도에게 그랬죠. 너 말 한마디 해가지고 잘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어떻게 천국에 대한 선포의 절대적인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형상을 어떻게 우리는 그냥 상상력으로가 아니라 형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루터라는 이런 형상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구원에 대한 우리 루터 신학의 특징 성례전 할 때 좀 더 다룰 건데 그래서 1, 2, 3 근데 원래 이거는 어거스틴에게서 보통 비롯되었다 그래요. 왜? 삼위일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건 셋, 이웃에 대한 건 7 이렇게 이제 구분했다는 건데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거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전에 내가 어디 베델 강의를 갔는데 베델 교재에 그 1계명, 3계명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4계명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제 쫓아왔어요. 휴식 시간인데. 아이고, 루터교회는 이단 아닙니까? 왜 그랬더니 10계명이 다르네요. 순서가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원래 1계명, 2계명, 3계명 본문에는 없어요. 이렇게 본문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10개를 그냥 나눠버린 건데, 몇 개인지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용이죠. 그러나 어떤 1계명을 제대로 아는 건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계명만 제대로 이해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말은 두려워하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경외하고 사랑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썼어요. 경외하고 사랑한다. fear,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love, 두려워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하고, 이건 거리죠. 사랑은 뭐죠?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친구일수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 아세요? 부부간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있죠? 네, 거리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없으면 언제든지 문제라. 도로 목사님 그래. 암만 가까운 친구라도 3일 같이 3일 같이 붙어 있으면 생선 썩는 냄새 나는 게 친구래. 계속 3일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이틀만 붙어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거는 우리 평소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암만 가까워도요, 거리 두세요.
공경하세요. 그 사람으로서. 여러분, 밑에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아직 안 됐지만, 목사 되고서 밑에 사람이라고 그렇게 듣지 마세요. 거리 두세요. 경외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투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단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에요. 거리예요. 그러면서 사랑. 이 변증법적 관계. 루터의 신학은 언제나 이 둘을 함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1계명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왜 불가능하냐면 모든 것 이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많거든요. 예, 루터가 그랬어요. 여러분 유명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다. 누가 말한 거죠? 포에르바하가 이제 그 소위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 우리가 철학, 사상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처음 이 포에르바하를 시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포에르바하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루터예요. 왜냐하면 루터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그랬어. 하나님을 왜?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 자기 생각하는 게. 그다음에 여러분 요즘 제일 무서운 하나님이 뭐죠? 아니, 강력한 하나님? 돈이죠. 돈, 그 다음에 권력. 근데 더 무서운 하나님 있죠? 에? 준목거시. 제일 무서운 하나님은 나예요, 나. 아까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나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죠. 나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원죄 얘기할 때, 마귀가 꼬신 이야기가 무슨 얘기였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게 원죄의 끝이. 죄라고 하는 얘기 다시 반복해 나옵니다.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온 불행 그 자체, 우리에게 주어진 죄는 이제 더 이상 불복종, 그다음에 훔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거든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요.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것 같죠? 내가 미워해요?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도록 지배하는 힘에 나는 노예가 되어서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생명 경시, 요즘 풍조가 왜 그런지 자식까지도 우습게 알고요. 그 다음에 난 동물, 고양이를 꼬리를 잡고 벽에다가 쳐가지고 죽이는 그 뉴스를 몇 번 보고는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이 자의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배받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지배를 누가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그 지배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너 몇 살이야? 그런 거 있지. 나이 하나만 가지고도 올라서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 제1계명. 그 다음에 이제 깨닫는다, 안다, 이런 모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말씀으로만 안다는 거죠. 성경에 통해서. 여러분,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시잖아요. 왜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문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석을 하고 말씀을 자기가 지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트렸어요. 말씀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그게 잘 훈련이 안 돼요. 가끔 이제 누가 자존심 상한 얘기 하잖아요.
이 나이쯤 되면 자존심 상한 얘기해도 이제 조금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막 기분 막 나쁘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럴 때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아직,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흔들리고, 그죠? 근데 인간이에요. 또 세상은 또 그렇게 가르쳐요. 이 세상을 가르치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느냐. 깨지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왜 그냥 이 말씀 부족해가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심판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어제 설교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벌써 시간 다 됐네. 이거 10계명 이거 1계명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 가장 중요한 게 1계명이 나섰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다고 믿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요.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를 하나님 안 넘어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택받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안 넘어가요. 칼바르트가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했죠. 로마서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 있다, 하나님한테. 지옥 가고, 어디 차에 치이고, 병 걸리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형벌. 하나님한테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이 제일 무서운 형벌이다. 근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신나. 그죠? 그 악한 계획이 성공해. 늘 성공해. 어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번에 스쿨존에서 음주전으로 해가지고 어린 9살 아이를 죽였어. 내가 그런 생각할 때마다 근데 얘 들은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음주운전에도 안 걸린대. 10번 했는데 안 걸렸대, 지금까지. 그냥 안 걸렸대.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여튼,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자, 이런 식으로 십계명, 소개님은 다 공부하니까 재밌죠? 네. 재밌지? 네. 재미없어도 할 수 없지. 재밌다고. 자, 주님에 대한 이야기, 퀴리오스에 대한 해석도 우리 근본적으로 갖는 질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왜 네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루터 신학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 최창익 중목을 위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고, 루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셀프 이미지, 뭐예요? 자기에 대한 인식, 자기의 정체성이 확 바뀌어버렸어. 확 바뀌어버렸어. 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나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위해 주셨어. 근데 믿기 어렵죠? 더군다나 나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외모하고 비교가 되잖아. 나를 위하신다는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처럼 못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믿기 어렵잖아. 좀 어렵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루터는 그래서 그걸 믿어라. 프로메. 루터에서 아주 중요해요. 바로 해설에서도 일찍부터 루터 신학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41번은 얘기부터 하고 좀 쉽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다른 종교 신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몸과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펄 틸리의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걸 써놓았어요. 네. 썼는데, 이제 궁극적 관심, 사실 틸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 친구 또 틸리 흉내를 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 최주훈의 반역이에요. 제1의 관심사. 이게 중요한 얘기야. 제1의 관심사.
여러분 지금 뭘 관심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감정.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지금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아니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한 번 더 얘기해요. 루터가 아주 그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진짜 하나님을 구분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정말 기준이 하나 있다.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다. 상상력이든 물건이든 피조세계든 돈이든 권력이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 정신적인 것도 다 어때? 우상이에요. 그럼 참 하나님은요? 없는 것에서 물을 창조해낼 수 있는 분. 창조된 그 무엇도 다 우상.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해설파는 늘 증모되지만은 루터 자신의 글이 아니고 옛날부터 루터교회 어떤 정통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번역이 있어도 그 질문들의 형태는 비슷하고, 그러나 늘 새롭게 편집되고 새롭게 번역되고 새롭게 가르쳐주고 강사마다 다 달라요. 또 얘기하는 것도. 대결의 문답이 루터가 소결의 문답을 직접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하나 해설을 이렇게 직접 한 글이에요. 그걸 또 번역을 한 거고. 그러니까 다 루터의 글이고, 해설은 이후 이제 붙여진 얘기고. 그러나 루터 당시에 이미 해설이 붙기 시작을 한 거니까, 루터의 당시부터 해설이 벌써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인판으로 나온 거는 훨씬 더 뒤의 일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단적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고. 자, 이계명 106페이지. 이계명,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원래 사실 그 출애굽기 맥락에서는 이교의 마술, 이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강하게 있거든요. 물론 해설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루터는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뜻입니다. 이게 박스 안에 있는 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맹세하거나 간악한 사술을 쓰거나, 사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술,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에 대한 부정적인 걸 꼭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의 맥락에서는 언제나 이 계명이 뜻하는 적극적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루터는 붙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계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해야 할 일, 위급한 상황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분의 이름 그 대상은 바로 뭐예요? 기도와 찬양과 감사. 이거 외에. 근데 이제 최준 목사의 번역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끊었잖아요. 문장을 끊었는데 지 박사님 번역도 그렇고 다른 외국어 번역들에 의하면은 요거를 별도의 문장으로 끊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혹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다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죠? 여기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하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 타고, 이 해설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언제나 모든 계명의 전제가 돼요. 이게 루터 소결의 문답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이 모든 계명을 요약하고, 1계명이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고, 1계명 지키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1계명 안에 이미 복음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해요. 복음이 들어요. 그래서 10계명 같은 거, 구약은 율법이고 10계명은 율법이고, 물론 그런 것이 강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죠. 이미 여러분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거라,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저러 필요한 거 사다 줄게. 그거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그죠? 율법이죠, 복음이. 이게 바로 교리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너 차 조심하거라. 그거 정말 지키기 어려운 정말 성가신 율법인가? 아니죠. 아니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에는 사실 다 복음이 들어있어요. 우리 루터 해석에는 뭐가 있어요? 온 만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 자체가 창조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는 뭘로 창조하신 줄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도 온 만물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말씀의 사건이에요. 말씀의 만남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만남의 사건, 모든 만남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막 신나지? 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자식 낳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주 너무 명백해요. 너무 명백해요. 여러분의 부모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율법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엄격하게. 믿습니까? 아멘.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나중에도 거짓 증거에 대한 이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47번 해설의 대글이 문답에 이제 우리 최주훈 목사가 이거 번역해 놓고는 페이지 수가 이제 적으니까 대글이 문답에 있는 거를 이제 몇 개를 갖다가 이제 첨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수를 채워놨어요. 그 대글이 문답에 73페이지 거를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첫째 계명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이제 둘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이제 외적인 곳으로 인도합니다. 입술, 혀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에 위치하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관문이 뭐예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예, 한번 뱉으면 그게 곧 자기였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 자신인 것처럼요. 근데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양쪽에 짐승을 갈라놓고 하는 이야기는 쌍방이 계약을 맺어놓고 만일 안 지키면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리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누구죠? 그 입다죠? 그 사사 가운데 막 흥분했죠. 내가 분명히 이기리라. 막 그래놓고 이제 서원을 해요. 처음 보는 걸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겠다. 그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흥분되고요, 아무리 하나님 나와 함께 막 한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말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은 그런 가운데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딸까지 죽여야 됐어요. 근데 나 같으면, 그거 그냥 해본 말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냥 해본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에겐 그게 한통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 형성한 게 사실 포로 이후 오래됐죠. 오래고 그 이전에 형성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구전이라는 거죠. 입으로 되어 왔던 것이고, 물론 그 이후에도 문서가 되어서도 구전이라고 하는 활동은 많이 있어도, 히브리 사람들의 놀라운 것은 들은 것을 기억하고 첨가하지도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다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은 순수하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괜찮아. 깨끗해. 그런 거짓말은 깨끗해. 근데 뭐를 더하거나 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와 얘기 잘하죠? 사탄이 왔어요. 하와한테 그냥 먹을 정한 사람한테 물어봐.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말았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강조한 말이에요. 벌써 이미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상하게 자기에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요,
뭔가 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뭘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요. 그 뭐 심리학에서도 또 인지 그런 용어에서도요, 그 인간은 묘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합리화를. 그 뭔가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만들고 그게 진짜 자기인 것처럼. 이게 아주 말에 대해서 너무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세상 행복하게 살고 좋은 세상 살려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하고 살면 돼요. 그리고 망하려면요, 그냥 망할 사람하고 살면 돼요. 이게 인생 진리죠. 인생 진리예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로 그냥 끝내자, 우리. 아무튼 또 하다 보면. 여러분, 사피엔스에 나오는 얘기죠. 인간의 삶에서 뒷담이라는 게 발전된 이야기를 재밌게 풀죠. 뒷담 재밌죠? 네. 뒷담 재밌어요. 여러분, 밤새서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1시간도 안 되죠. 지금 강의 시간 얼마나 지루해. 근데 뒷담 하고 있으면은 2박 3일 금방 가잖아. 이게 인간이 진화시킨 거라는 얘기예요. 인간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건데, 그 양반이 재미있게 풀죠. 어떻게 풀면은, 인간 결정하는 건 관계거든요. 내 앞에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사잘 만나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같이 협력이 금방 신호가 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해서 판단하고 선발할 수 있고, 그래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최대 100명에서 150명까지가 최대,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다 평가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뭔지 아세요? 분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부터 나타나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분별이에요. 우리 삶도 분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분별인데, 요즘 보이스피싱,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데, 그전에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빠, 판사가 몇 억을 보이스피싱 당했어. 그게 판사가 어떻게 당했냐? 아빠 판사라고 다 똑똑한 거 아니야? 저번에 의사가 또 뉴스에 나왔어요. 의사가 다 털렸어요.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속이려고 하는 사람 못 당해요. 그래서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분별의 근거가 뭐가 되느냐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듣는 소문 가지고, 그렇잖아요. 어? 내가 최준목 알잖아. 최준목 아는데 이제 누가 최준목에 대해서 직접 모르니까 어떻게 최준목에 대한 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이게 다 뒷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뒷담에 귀를 쫑긋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가담하기 좋아하고, 그죠? 거기에서 올바로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올바로. 그래서 사람 제대로 분별해서 산다는 게 인생의 지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지혜인데 그게 그냥 오지 않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내가 본 신앙의 선물인 것 같아요. 신앙의 선물인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요한 부분들이 그 사람의 언어를 보세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시면은요, 그 사람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평가의 제일 좋은 기준은 그 사람의 말이에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이게 사람들이 자꾸 나를 외모로 판단을 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알아, 자꾸. 근데 말로 봐야 돼. 자, 맹세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49페이지에 맹세와 서원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맹세는 서원하고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도, 이것도 수도사의 서약에 대한 루터의 또 글이 있어요. 루터가 수도사 서약 파기하죠. 완전히 파기하고 결혼을 하는데, 수도사 서약에 매일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떤 건 지켜야 되는 거고, 어떤 건 안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48페이지에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48번으로 107페이지에 그냥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의 언어를 보자는 거죠. 맹세 많은 사람들.
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하여튼 그게 강해요. 이게 강해요. 예? 네, 하여튼 그 맹세가 강해. 내가 목숨을 걸고 누구를 걸고 별의별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근데 그 사람 장 지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약속 지키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 그런 맹세.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김재준 장공 그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늘 만나고 했었는데 그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 그분이 쓴 글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의 그 삶에 아주 교훈이 딱 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 그렇게 사셨어. 그리고 그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안 이해할 것은 안 이해하라. 덧붙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할 것 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인데 그분이 삶의 좌우명이에요. 좌우명. 우리의 언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요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 묵상을 근거로 한 자기 성찰에서 나와요.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 희망 가정 네. 고칠 수 있어. 언어, 말 고칠 수 있어요. 행동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서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위증에 대한 이야기, 좀 미안합니다. 이게 좀 그대로 넘어갈게요. 제가 노트한 것들, 저기 55번 111페이지에 보죠. 이계명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아도 한번 이 말씀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부터 교회 안에서도요, 이계명 어기는 일이 많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들고 성찬 떡과 포도주를 들고 엉뚱한 짓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줌으로 만들거나 기도한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초대한 적을 불러드리거나 접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미신입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것으로 만드는 우리의 신앙을 이 모든 것 이계명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무슨 이름으로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해요. 성경 이름으로 해요. 요즘 다. 하여튼 그런 거 분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부탁은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적어도 루터교 목사는. 뭐 장로교 목사는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고 장로교 목사는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우리 루터교 목사들은요. 루터의 후예다고 그러잖아요. 난 루터의 후예라면 언제부터 안 쓰기 시작했어요. 한참 됐어요. 무슨 우리가 루터의 후예예요? 그죠? 루터가 알면 아주 진저리 칠 거예요. 나는 너 모르노라. 예수님이 했듯이. 물론, 루터를 영웅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분명해요. 가면 갈수록 루터의 통찰, 500년 전 사람인데요. 샘이 마르질 않아요. 이 루터의 통찰은요. 하여튼, 지금 장로교, 다른 그 신학자들도 루터에게 훨씬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500주년 때문에 안 그래요.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루터에게는. 근데 저는 그걸 왜 그러냐면, 그 양반 자신이 소위 그걸 이제 실존적이라고 그래요. 실존적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늘 오라치오, 메디타치오, 그 다음에 완전히 뭐가 나와요? 텐타치오. 텐타치오는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시련이에요. 암페이크통하고 같은 말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시련이 없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증거에 그거 없어요. 나중에 교회론 얘기할 때,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 아니다 그랬어. 교회 없다고 그랬어. 근데 루터 자신이 그러한, 우리로서는 쓸데없는 걱정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 쓸데없는 걱정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민을 해. 그렇게 고민을 해. 그런 개인적인 어떤 영적 투쟁, 영적 괴로움, 영적 싸움, 실존적인 신학이라고 그래.
뭐 이제 실존주의, 실존적이 많이 쓰는데, 이 실존이란 말은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그거지 않아요? 이만만 하고. 뭐 여러 가지 쓰지만은, 다른 거는 존재해요. 우리는 실존해요. 왜냐면 스스로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인간은. 그런 의식이 있어요. 허무함, 불안, 여기 언제나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인식도 문제가 없죠? 그것을 초월해서 내가 무언가, 내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묻고 살아야 되는 인간의 과제가 그걸 이제 실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실존적 그 투쟁이 아주 치열했던 사람이 루터예요. 우리는 그냥 살면 돼. 돈 있으면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루터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투쟁, 하나님 앞에서의 그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루터의 신학을 실존적 신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의 이 한마디 한마디에는 500년이 지나도 끊이지 않는 그런 통찰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그 말 했어. 그죠? 지금 똑같이 루터가 한 말. 근데 루터처럼 느껴져요? 루터 말처럼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있지 않지. 여러분의 복음 선포의 과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분명 여러분이 지식으로 배운 걸로 언어, 신학적인 언어, 종교적인 언어 다 선포할 건데, 설교학도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의 실존적 투쟁의 무게가 담기지 않으면 헛된 소리 되는 거예요. 헛된 소리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냥 먹고 사는 거, 또 이것저것 주어지면 욕심에 따라 욕망이 생겨요. 또 욕망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좋은 차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좋은 차 타고 나니까 갑자기 불행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그게 삶의 과제가 돼가지고 또 뭐 시기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루터는 그렇게 치사한 삶 살지 않았어요. 평생 교수직 하나 가지고 그냥 아무 명예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오직 그냥 예수님 붙잡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된 복음, 거기에 자기 이미지가 딱 떠났어요. 세계가 달리 보인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이유,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할 그 이유, 그걸 발견한 거예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어떤 그런 그 치열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말에는 지금도 샘솟는 그러한 그 통찰이, 지금도 마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투영을 해서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십자가 신학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나요. 근데 내 십자가가 없는 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화롭고 맨날 배부르고 맨날 사우나 다니고 맨날 여행 다니면서 십자가 다녀요? 십자가 목걸이 달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런 십자가 맞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현재, 실제가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은 뭐냐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편한데 뭔 놈의 삶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루터교에 문제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선택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다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회 문제 많잖아요. 있어요. 루터는 그 교황하고 싸웠어요. 일개 수도사가. 자기 스스로 농부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는 광부였지만 그 원래 튜링기아 지역의 농부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그 자기를 맨날 농부 출신 그랬어요. 그 한 수도사가 교황하고 대항을 했어요. 왜? 자기의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새로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에 하나하나 다 이런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8번에 보면 이제 전국 언제나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지 않고 이것을 언제나 하라.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이름, 아까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에요. 저도 자존심이 세고 좀 수줍어 해가지고 어디 낯선 곳에 가면은 꼭 지도 보고 나 혼자 찾아가려고 그러다가 헤매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거기 사는 사람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럼 제일 편해요. 그리고 서로 기분 좋고. 그게 사는 건데, 우린 지 혼자 살려고 그래. 남의 도움 안 필요하다고 생각해. 안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위급한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누구한테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 시편 50편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죠.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 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 믿겠다고 그러지만 이제 내가 이제 책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겠지만 인간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믿을 수 없음, 있음, 아까 신뢰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얘기를 했잖아요. 신앙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세상에 믿을 게 없다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나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자식도 물론 믿어요. 아주 좋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죽음 후에까지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신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faithful이라고 하는데 그게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그 용어 자체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새 학파인가 무슨 학파인가 주장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에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세상이 무너져도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네가 하리라. 환난 통해서.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믿을만합니다. 네. 내 마음 이런 거 가지고는 믿을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고요. 소개의 문답을 통해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왜? 우린 믿을 거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못 믿고 언제나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 지켜요. 자, 여러분 지금 환난이 있어요? 당할 거예요. 분명히. 누구에게나 십자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팔자처럼 왜 내 팔자, 내 운명은 이 지경인가? 왜 내 이 나이에 왜 이러고 있을까? 그죠? 그때 여러분이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그러면 뭘 구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냥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선택하는 이유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안 선택해요. 못난 사람 일부러 선택해요. 그게 선택의 이유야. 고린도전서 그렇잖아. 왜 그래요? 목적이? 잘난 사람은 지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루어 놓잖아요.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했다고 그래요. 근데 못난 사람들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한결같이 못난 사람들 붙잡아 놓고 하필 루터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 날에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그러면 그러한 여러분의 모든 운명적인 것, 여러분의 모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루터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를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 대한 또 우리의 환난에 대한 또 우리의 과제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그러한 그 일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슈런의 기간 동안에 귀한 사귐의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 사귐 위에 주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이 사귐은 언제나 주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그래서 평생을 말씀에 함께 엮여서 주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사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